이놈아 너는 오리가 물에서 노니까 온열인 줄 아느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년들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니면 웃을 일이 잘 없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복 있는 사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증거가 됩니다. 사람은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축복을 사모한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할 필요가 반드시 있고 행복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죠. 그런데 행복에 대한 가치가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많아서 행복 부재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 이것이 행복이라 하고 어떤 사람 이것이 행복이라 하고, 그래서 각자가 임의대로 행복을 찾아서 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겐 불행이 될 수가 있죠. 성경이 말하는 축복,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바로 안다면 우리가 내 행복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은 삶은 경건한 삶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강하고 돈 많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인정받고 벼슬이 높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것이 축복받은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말씀대로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불행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면 행복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신분 상승이라든지 또 지위가 달라진다든지 소유가 많아지는 그것 이상의 축복이 있는데, 축복의 경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육체적인 것만을 갈망하기 때문에 축복은, 행복은 멀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평범해서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누구나 다 슬픔을 경험하고 누구나 다 고통을 경험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중에서 군계일학으로 탁월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똑같이 창조되었지만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살지만 만약 그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그는 확실한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분, 축복은 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천성적으로 축복받을 사람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도 같은 데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지배계급, 브라만 계급이 있고 천민 계급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날 때부터 그냥 높은 계급으로 태어나고요. 그냥 천민 계급으로 태어납니다. 이 계급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람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 나라들은 불행한 나라들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국률이 있으면 인간의 조건이 비슷하고 동일하고 또 어떠하든지 그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 지을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믿을 분이 안 계세요. 누구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너무 높게 보지 마세요. 저만 높게 보세요. 이러면 이단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든 겁니다. 스스로 깨닫질 못해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모두 다 죄를 견뎌야 하고 유혹을 이겨내야 될 그런 형편에서 삽니다. 눈을 뜨고 보기 때문에, 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관능적인 죄 유혹에 빠집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눈에 보이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런 것들을 초월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축복받은 사람에 대해서 오늘 시편이 얘기를 하죠. 축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죄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절대로 그들은 악한 것을 흉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붙든다는 겁니다. 나무의 비유를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사막 지역을 말하죠. 중동 지역은 사막에 나무 한 그루가 버려졌는데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시냇물이 흐르는 요단강가에 심어 놓은 겁니다. 그 뿌리가 물에 닿아서 잘 자라서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성도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원래는 사막에 버려진 존재, 그냥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 가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 안에 살도록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수액이 공급되어서 여러분 잎이 푸르르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수액을 공급받는 나무처럼 시들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시들어서 여러분 버림받은, 뗄감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 중에 살다가 그 죄를 짊어지고 지옥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피로 씻어서 그 피로 수놓으신, 그분이 친히 만드신, 음실과 근실로 만드신 그 피 묻은 피로 수놓은 예복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 이후부터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경건합니다. 불경건한 삶을 피합니다. 불경건한 삶의 방식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혹이라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을 멀리합니다. 철저하게 더 경건해지려고, 더 하나님을 닮으려고, 더 하나님을 닮지 못해서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합니다.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는 경건이라는 것을 생활 방식만 자꾸 생각해요. 도박하지 않는다, 싸움하지 않는다, 술 마시지 않는다, 사람들 괴롭히지 않는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 이런 걸 자꾸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경건의 한 부분입니다만은 여러분, 오히려 그들이 더 불경건할 수 있어요. 껍데기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교회 모임도 잘 참석하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존경도 받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공직에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 봐도 불경건하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아요. 깨끗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들 속에 자신의 삶이 너무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하죠. 돈 많죠. 어디 가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죠. 그리고 행동이 세련됐죠. 거칠지 않죠. 언어도 매끄럽죠.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주님이 그 마음속에 없다는 겁니다. 조금 좀 거칠고 좀 투박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여러분 경건한 사람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을 채우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하고 그분으로 만족하려고 때때로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도 늘 주님을 찾는 열심히 있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승리하는 사람들, 그들이 경건한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진 소유는 적고
사회적 신분도 낮고 또 몸도 연약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면 그가 축복받은 경건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는 혼자 바보처럼 배를 만들었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 앞집에 김첨지, 뒷집에 박첨지 모두 다 놀려대도 노아 할아버지 혼자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는 그런 세상을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뭐 이런 일에 큰 에너지를 다 썼고, 정작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방주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노아는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서 자신을 구별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가 내리듯이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자꾸 말씀의 복음이 내려서 또 점심 먹고 1시에 가서 모임을 가지고 또 술이라도 가고 이러는 동안 이들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경건의 능력이 생겨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눈만 뜨면 놀 생각하고 먹을 생각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자꾸 하나님 가까이 지나. 그게 축복받은 거라는 겁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이 하는 다 모든 것들을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죄를 낙으로 삼는 사람들이 거침없이 하는 것들, 뭐 그 정도에 괜찮다고 말하는 것들을 아주 경계하고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조심스럽게 지키는 사람들이, 뜨거운 것에 한번 놀란 아이들은 뜨거운 것을 조심스럽게 만집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죄를 대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용기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그렇게 농담으로 치부해버리고 가볍게 여기는 것도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축복 말하는데 세상의 죄와 자신을 구별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주일날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 말고는 전혀 불신자와 구별되지 않는, 그들이 하는 일을 다 해버리는,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여러분이 비밀이 있어서 그들이 못하는 일을 여러분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적 비밀이 있는지요? 기도를 하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되고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고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죄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면서 살아가시는지. 축복받은 그들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변론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죄와 섞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라고 이단자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말할 때 그들과 변론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고 선한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토론을 벌이기 위해서 이단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는데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잘합니다. 하와가 뱀하고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하고 얘기를 자꾸 했습니다. 봐라, 선악과가 얼마나 먹음직스럽냐, 보암직스럽지 않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냐, 진짜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눈이 밝아진다, 지혜가 생긴다, 자꾸 얘기를 했어요.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만한 자와 함께 했습니다.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인류를 파멸로 몰아붙였습니다. 몰아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만한 자들과 자리에 함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이 말하죠. 한번 지식을 경험하는 건데 어때?
우리 신학 가르쳐주는 곳이니까 한번 와봐. 지식인데 뭐 어때? 아니면 안 하면 되잖아. 뭘 그렇게 겁내? 그렇게 용기가 없어? 내가 보니까 딱 목사할 스타일인데. 그래서 시부지기 이단을 따라가가지고 듣다가 하와처럼 미혹을 받아서 여러분 그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죠. 모세야 아론아, 하나님이 너희들과만 이야기했냐? 우리와도 이야기했다. 너희들이 뭐 우리 지도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다고 했어요.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들도 다 우리 동족입니다. 벌하지 마십시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모세와 같은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인간 안 넘어지나? 저 벌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안 될게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모세야 조건이 있다. 그들 편에 있는 자들을 다 이쪽으로 오라 해라. 거기 그냥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할 건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대적해서 벌을 받을 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신답니다. 그 대신 고라와 다다온 아비람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옥문을 여셔서 지진을 이렇게 삼킬 때 그들과 함께 삼켜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경건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하세요. 같이 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도 죄 짓는 친구들하고 자꾸 어울리지 마세요. 이를테면 어떤 아이가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끄떡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불량하지만 그 아이들하고 어울려도 나는 오염되지 않아요. 난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 그렇겠구나. 자 아들아 이거 하나 받아라 하면서 검은 연탄을 하나 집어서 아들에게 던졌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니 안 뜨거운데 손 대지 않는데 받아라. 아니 손이 더럽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근묵자옥이라고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악한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말고 확실하게 구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거든 여러분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몹쓸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거기서 도망을 쳐서 나와야 돼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범죄하자고 막 유혹하니까 이 16살 된 우리나라 나이로 16살 된 이 젊은 청년이 다간객지 그 외로운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노예인데 주인의 부인이 그 기부인이 신분 높은 그녀가 같이 즐기자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그 여인이 옷을 땡기니까 옷을 확 벗어 던지고 쫓아나왔어요. 그녀와 자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 시대에 세상을 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서원교회 교회 여러분은 구별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이 늘 그러잖아요. 아빠 나한테 너무 이러지 마세요. 내가 술을 마시나요? 담배를 피우나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반이 술 담배 했어요. 난 안 했다고요. 나 같은 아들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세상 흉내 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 어떻게 제 얘기만 아멘을 할까? 그래요. 여러분도 항상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안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를 당연히 생각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또 너무 사람이 그렇게 꽉 막혀가지고 술도 한잔 할 줄 모르고 그러지 말고 그저 적당히 기분 좋게 한 잔도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은 외롭게 주님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축복받은 것이다.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고 물질이 많아서 죄 지으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때때로 배를 골아도 주님이 좋아서 눈물로 기도하며 가족이 손붙잡고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이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가난하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자 되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넉넉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더 좋은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 이것도 하지 말라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도대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성도의 즐거움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말씀에 기쁨이 있는 사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아무 재미가 없고 말씀을 붙들면 재미있는 사람, 그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동쪽 서쪽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인생은 즐기는 거야 하고 지금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 하고 육체 양락에 빠져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얼마 있지 않아서 비극을 만납니다. 자기 인생이 망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이 깨진 것, 마음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덩달아서 육체가 상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20살 돼 보이는데 그는 40대 보이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젊은이의 패기가 없고 우울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얼굴에 늘 찌푸리고 살아야 되는 안타까움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축복인 줄 알고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항상 풍성하다는 겁니다. 뭔가를 체험하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인생의 모습인데 거기 말씀을 채우지 않고 썩어질 것을 채우면 허탈감, 공허함, 절망감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 다음에 공허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허전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자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송전이라 여러분에게 어둠의 세력은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외로우면 안 됩니다.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악을 채우면 선이 떠나갑니다. 선을 채우면, 기쁨을 채우면 악이 떠나갑니다. 불평을 채우면 감사가 떠나갑니다. 감사를 채우면 불평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슬픔이 사라지는 겁니다. 외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삶을 살지 마세요. 1년 동안 우울하게 살면 병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사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눈은 빛나게 되고 여러분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여러분을 반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빛에 아름다운 광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원망과 불평과 슬픔이 가득하면 여러분 눈은 빛을 잃게 됩니다. 얼굴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안되겠거들랑 분장을 하든지 변장을 하든지 환장을 하든지 가꾸셔야 돼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영적 아름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묵상하고 읽고 상고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기쁨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아이들이 먹기 싫은 약을 받아 먹는 것처럼, 맞기 싫은 주사를 맞는 것처럼 겨우겨우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일날 겨우는 것이 너무 힘들고, 아유 또 쓴 약을 먹으러 가야 되나, 1시간 어떻게 버티나, 주사 맞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고 여러분의 유익이 없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것이 마치 검찰에 출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교회 나오는 게 혹시 검찰에 나오는 것 같지 않아? 어젯밤에 내가 한 일을 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돼요. 제가 시골에 살았어요. 행정지역으로는 충주시인데 아주 두메산골에 살았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거기서 큰 집까지 가요. 큰 집은 저쪽 맞은편 반대편 시내 외곽에 큰 가선을 했어요. 가을 특별히 추석 때는 큰 집 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걸어서 2시간 가까이 걸려요. 하나도 지겹질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하고 이렇게 가면 뛰어도 갔다가 또 안 따라오면 앉아서 쉬었다가 너무 큰 집 가는 게 좋습니다. 거기 가면 먹을 게 많아요. 과수원에 뭐 과일이 많으니까 먹지 말라 해도 배가 터지도록 따먹으러 다니죠. 그리고 뭐 좋은 걸 다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찾을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서 오면 안 되잖아요. 매주 해야 돼요. 또 매일 기도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다윗 시대보다도 4분의 3이나 더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이유가 10배가 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힘들고 권태롭고 짜증스럽고 무료하고, 그것은 축복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요. 행복이 없어서 그래요. 제 아버지는 채광 사업을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계속 광물을 채취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안 돼서 집안이 망했지만 멀리 가 계시는 동안 가끔 편지를 한 번씩 써서 보내셨어요. 제가 겨우겨우 한글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 편지 읽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형제들이 모여서 아버지가 보내온 소식들, 강원도 이야기를 충청도에서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편지가 온 지 얼마 있지 않으면 아버지가 반드시 어떤 인편에 갱엿이라고 침 발라가지고 허옇게 만들기 전에 엿덩어리를 옥수수로 만든 걸 보내와요. 아버지 편지를 읽고 받는 일이 너무 좋았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광산하시다가 사기를 당했는데요, 이런 문구 기억이 나요. 너의 아비는 눈 뜨고 도적대 만난 격이 되어서 이런 문구, 다 사기를 당한 다음에 보낸 편지, 그것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읽으시면 여러분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즐거움을 못 찾으면 무슨 재미가 우리에게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건데요. 그 정도면 우리가 뭐 한다고 이렇게 주일날 놀러도 안 가고 예배당에 오나요? 뭐 한다고 여기 여러분이 애써서 뭐 물질을 이렇게 드리고 하시나요? 특별한 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진지하게 읽어보세요. 묵상하며 읽어보세요. 그냥 건성건성 읽지 말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 묵상하며 읽어야 됩니다. 어떤 어리석은 짐승은 그냥 곡식을 그냥 통째로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소화가 되지 않고 그냥 배설된다 그래요. 그러나 지혜로운 짐승들은 그 곡식을 씹는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양분을 섭취한다 그래요.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묵상할 때 거기서부터 영적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상고하고 묵상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 땅에 기록된 문서 중에 가장 오래된 겁니다.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모세오경은 가장 최초로 기록된 역사책보다도 500년이나 앞섰습니다. 엄청나죠? 오래된 것은 항상 가치가 있습니다. 동전도 오래된 것이 비싸요. 여러분, 성경이 오래됐다는 것은 그만큼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래되지 않은 것들은 없어져야 될 것들이죠. 여러분께서 그런 성경을 맡았는데 올 한 해 동안은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졸지 말고 성경 좀 읽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졸지 말고 성경 좀 읽어보세요. 네. 왜 이럴 때는 웃으면서 설교 들을 때는 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차곡차곡 읽어보십시오. 부부가 같이 앉아서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부부싸움 할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 읽어보십시오. 늘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은 늘 제 옆에서 누워서 아빠 성경 이야기 해주세요. 저는 파김치가 돼서 돌아갑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제가 자버렸어요. 아빠 자, 아빠 자. 그래 아빠가 나가 피곤해. 그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은 이제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놈이 오라 그래도 안 오고 나 안 가요 아빠. 내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 그만하세요. 좋은 청춘이 나가버렸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에게 조곤조곤 성경 이야기 들려주세요. 모세 이야기 들려주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뭐 이상한 불량식품 사주려고 하지 말고, 자꾸 핸드폰만 듣다 보라고 하지 말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성경 이야기 들려주세요. 아이들이 재밌어합니다. 하나님 역사하거든요. 그게 복입니다. 읽는 것은 추수하는 것 같으며 묵상하는 것은 밀을 타작하여 방아를 찧어서 빵을 만드는 것 같다. 읽는 것은 소가 풀을 뜯는 것 같고 묵상은 말씀을 소화시키며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 같다. 교회 큐티집을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새벽에도 큐티집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은 힘들더라도 한번 묵상집을 차곡차곡 읽어보십시오. 저는 10년 넘게 그 묵상집을 가지고 묵상을 한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영성이 저보다도 탁월했어요.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선택을 잘하고, 결단력이 있고, 신앙이 깊었어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들떠보질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해롭게 하는 것만 자꾸 탐닉합니다. 그들은 수액이 없어서 말라 죽은 나무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뿌리를 시냇가에 내리고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 바짝 말라서 땔감이 되어버리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피폐한 영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걸핏하면 화내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방황하고 세상이 좋아서 쫓아다니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어린 나무로 머물지 않습니다. 자랍니다. 가시를 뻗습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 성장합니다. 풍성해집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비록 젊음은 없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여러분 그의 영혼이 하늘 궁정에 심겨진 삼나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어떤 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나이가 어리든 젊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뭄을 모르는 나무, 늘 푸르른 나무, 결코 메마르지 않는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 항상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결심하십시오. 올 한 해 동안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묵상하며 읽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풍요롭고 평강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나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이것저것 처set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피를 알고 그 보혈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 어린 양을 찬양할 때 당신의 삶은 부유해집니다. 날마다 하늘 바라보며 그 고백하며 그 찬양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